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들어올려 희망의 닻을 그곳에 두게 하소서. 마침내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로서 저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의 모든 생각이 하늘에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 12주 정도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중간에 뭐 코로나도 터지고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도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등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오늘 오전에 춘천 우리 교회 또 바로 앞이에요. 뜰한채 아파트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원래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었다는 그런 공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간에 춘천에도 확진자 생겨서 여러분들 어디에서든 간에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코로나 피해가 없고 그냥 안전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심하게 욕을 먹은 집단이 두 집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단 중에서 하나는 신천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신천지는 슈퍼 확진자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사실은 욕 먹을 이유가 없는데 매주 한두 번 정도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욕을 먹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나중에 보면 그 기사를 확인해 보면요. 오히려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니까 칭찬을 받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잠잠해진다 싶더니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집단 확진자,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목사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또 욕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또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고난을 받고 세상에 핍박을 받았을 때 교회는 오히려 방역에 더 신경 쓰고 오히려 세상에 칭찬을 받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었구나. 그런데 세상에 칭찬을 받을 때 그 한순간의 방식으로 교회는 또다시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겸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세상에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좋다 싫다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명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의 삶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라는 그런 선물, 그런 결론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삶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낮아지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낮은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릴 그런 복과 그 결론은 어떠냐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는 우리가 요 바로 본문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에요. 또 특별히 또 하필이면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보느냐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덩어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가 앞부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는 그 부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뒤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논쟁에 대한 그 주제가 어떤 주제가 가장 많냐면 안식일 때문에 싸운 주제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했을까? 여러분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원래 이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되게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판사처럼 잘잘못을 따지면서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권위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어요? 율법을 개무시하고요. 안식일에 자기 멋대로 행한 소위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더 따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꼴보기 싫죠. 그 예수라는 청년이 꼴보기 싫어요. 당연히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집중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이 집중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꼴보기 싫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논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은요, 비단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즐겨했던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낱낱이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 가시면은 주님의 그 좌우 우편에 그 귀한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몰래 청탁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했던 사람들도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되시고 자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원하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냥 팔아버린 가룟 유다 역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다면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올 때 너희 보고 너희 자리를 내달라, 내어놔라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너희는 낮은 자리로 가라. 그렇다면 주인이 너를 올라와 높은 자리로 앉으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사실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은 돈이 많고요, 권력이 많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돈과 권력이 많으면 그 사람이 지혜롭지 않아도, 그 사람이 덕스럽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높여 세우기를 좋아하는 세상, 그 사회가 오늘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이제 이직했을 때 그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예요.
보통 이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은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갑니다. 이것이 그냥 보통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상무라는 분이 앉아서 끝까지 회식까지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상무가 아니거든요. 회장 아들이에요. 되게 높죠. 그런데 이 상무가 우리 회식할 때 그 상무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와, 모든 사람이 팍 일어나요.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오셨냐고.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상무님이 식사를 하기에 아주 편하게끔 순식간에 그 모든 세팅이 딱 끝나버려요. 왜요? 높은 분이니까. 회장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 보여야 되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렇게 돈과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낮은 자리에 앉기를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높이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에서 자신들의 자리는 주인의 바로 오른쪽 자리, 손님으로서 가장 상석인 그 오른쪽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높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주인이 왔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 비켜. 네 자리 여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실 것이고요. 그리고 겸손하며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머물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는 높은 자리의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이 겸손의 자리, 어떻게 하면 그 낮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가 있을까?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끝까지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낮은 자리에 있기만 노력해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일을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십시오. 라는 이 요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겸비해야겠다. 우리가 겸손해야겠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야겠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라고 아무리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 고백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서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는 매우 읽기 어려운 책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제냐면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한탄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정말 단편적인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라도 더 손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요, 낮아진 사람을 높이시는 데는 다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왜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이면에는 더욱더 풍성하시고 더욱더 무한하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라는 그 작은 기쁨, 그 작은 소망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데까지 끝까지 어떻게든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티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기질을 길러내고 기질은 의지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의지가 성품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그 성도들이 오늘 본문처럼 높은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던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낮아짐은 깊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역전하시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기쁨은 역전되어 높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기로 노력합시다. 그래서 그 깊이를 더욱더 깊이 만드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깊이는 높이로 변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높은 자리에 앉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제발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기쁨을 사모합시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 많고 고통 많고 어려움과 시련 많을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취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높은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12주 동안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것 압니다. 어려운 것 압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낮은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국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처한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